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42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력 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47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자, 이제 그 여호사밧의 이제 일대기를 이제 앞에 지금 이제 아합과의 전쟁에서 함께 나갔다가 뭐 큰 위기를 당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대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가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이쪽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 여호사밧에 대한 총평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사실 병행 본문에 보면요, 정말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또 성적인 타락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애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계속 그와 같은 거룩의 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각 성읍의 제사장들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에 두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소가 있다가 성소가 회파되어지고 나서 성전을 짓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산당이라는 것이 그 공백을 일정 정도 메꾸고 있었습니다. 기본 산당 같은 경우는 성막은 무너졌지만 성막의 물품 중에서 일부가 또 이쪽으로 와 있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 민간 신앙과 이런 것과 섞이기가 쉬운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 것이고요. 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말씀 없는 예배는요 무속하고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뭐 이건 우리가 이전에도 쭉 지켜왔던 것이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 하고 이 뭐랄까요, 그래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낫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복도 빌고 또 뭐 이렇게 내 그냥 개인적인 좀 욕망도 구하고, 그게 차라리 무슨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의 개혁의 한계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합의 그 왕조와 교제한 일이 이것이 큰 흠이었다는 것을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약하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아합과의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지 않았는지, 또 이제 이것을 아합이 어떻게 해야 겨우 깨닫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게 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사실은 뭐랄까요 아합과 이렇게 계속 밀착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쨌건 여호사밧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때 유다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고요. 이 부강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에 보면요, 이 이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요. 이 아들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본 것처럼 아버지 못지않게 악인이었는데요. 그와 손잡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항구의 역할을 했던 사실은 이제 이 뭐랄까요 이 광야를 거쳐서 제일 끝단에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선단을 건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에시온게벨에서. 하지만 선단이 출범하기도 전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지고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선지자도 다시 한번 와서 그에게 미리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아시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어쨌든 예언대로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이 아시아가 다시 지으면 되지 않냐고 다시 제안을 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허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합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선지자로부터 참 여러 번 책망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배를 지어서 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돌이키게 된 것 보면 참 아쉬운 모습이 마음이 들고요.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그거 깨먹고 나서라도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다면 그 실패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물질을 잃은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적은 걸 잃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회개의 기회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성적 타락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정말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애쓴 귀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적인 여호와 신앙인 산당 신앙을 가볍게 여겼고 특별히 아합과의 교제를 끊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선단을 건설했다가 그것이 깨어지고 나서야 사전에 미리 예언한 그 예언 앞에서 그제서야 아합 가문과의 교제를 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참 이 어리석은 죄악의 관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도 보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를 통해서야만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한계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손해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참 은혜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아합처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직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